자,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적 용어로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말은 생리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욕구, 그저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자고 싶은 욕구를 극복해라, 먹고 싶은 욕구를 극복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나쁜 죄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욕망입니다. 좋은 욕망이 아니라 죄된 욕망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치까지도 포기하게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잃어버린 조그만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내쫓는 그 악한 욕망,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9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기적 이야기가 9개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5번째 기적이고 마지막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은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줍니다. 32절에서 그 사람을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꾸 귀신 들렸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까닭은 이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무거운 질병, 우리가 고치기 힘든 질병은 무조건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귀신으로 유래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이 아니죠. 귀신 때문에 벙어리 되거나 귀신 때문에 장님이 되거나 귀신 때문에 뭐 정신이 이상해,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단순했고 말하자면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병은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벙어리입니다. 왜 벙어리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벙어리에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죠. 평생 말을 못하는 그 고통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만나서 주님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내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내 부모였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그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쁨입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기뻐서 춤을 추리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좋은 사건을 보고 저가, 예수님입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참 말 못하는 사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해줬는데 저 인간이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갖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폄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참 악하죠. 너무너무 악하죠. 정말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맞으면 귀신의 아류다. 다시 말하면 귀신 중에 쫄자다. 그래서 귀신 중에 쫄자니까 진짜 귀신의 그 힘 있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거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벙어리였다고 하면 그 벙어리를 고쳐준 사람한테 귀신이 내 아들 귀신 들린 거 내쫓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쫓아가서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가다라 지방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비난만 했습니까? 배척하고 결국 안 되겠습니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귀한 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폄하당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쫓겨나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배척당하십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공허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이익과 편안한 삶을 인생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너무 불편한 사람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옳은 건 알겠지만 이 사람 옆에 있다가 내가 자꾸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내 말이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다 죽었다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훌륭한데 저 사람에게 명예와 존경이 가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누리는 편안함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절대 버려서 안 되는 가치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순간에 육신의 정욕에 휘말려 버리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 도덕 다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인간이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까지 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힘들지만 불편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 물질적 이익이 신앙보다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이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